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27쪽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지칠 법도 한데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또 찬양하는, 기도하는, 말씀 듣고자 사모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세임 얻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생기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라기를 시작했는데 특세가 있다 보니까 한 주를 거르고 또 2주 만에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말씀이 아마 가물가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책은 구약의 39권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연대기적으로도 가장 후대에 쓰여진 포로후 선지자이고 포로후 선지서입니다. 앞에 있는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보다는 100년 뒤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처럼 주후 536년에 포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 해의 주전 520년 정도 출연을 해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이 말라기는 한 100년 가까이, 한 420년에서 430년 사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때가 444년인데 느헤미야가 살아있긴 하지만 느헤미야보다는 조금 후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또 질문을 하냐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엉뚱한 대답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했느냐라고 묻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조로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을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경솔하게 한 것이 나의 이름을 너희들이 멸시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 앞에 드리는 것보다, 너희의 총독에게 드리는 것보다 못한 것을 나에게 드렸다. 더러운 떡밖에 없어서 더러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깨끗한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떡을 드렸다. 흠 없는 짐승이 없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짐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짐승을 나에게 바쳤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깨끗한 떡과 좋은 과일도 있었지만 좋은 것을 나에게 바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나를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 1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왔을 당시에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엉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좀 있기는 한데 신앙의 내용은 없는 텅 빈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와서 앞에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택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남유다의 이러한 영적인 상황,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닌 종교적이 되어버린, 형식적이 되어버린, 눈가림만 하는 이러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의 모든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예,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영적인 상황의 책임은 제사장 너희들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책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의, 지금 현재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직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뭐 지금 상황도 다르다고 할 수가 없죠.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이러한 교역자들, 목회자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만약 한국교회가 오늘 1장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바로 목회자인 너희들에게 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를 하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교회가 엉망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것 또한 목회자들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일반 직업처럼 목사직을 생각지 말고 혼신을 다해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무엇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면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성도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직업화되면서 그 사명이 잘못 오용되고 또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뭐하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두 번째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뭐하게 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세 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이 저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다 있나. 이 똥을 얼굴로 그냥 발라봐.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다 있을까? 여러분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 너희들이 책임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뭘 기회는 너희가 내 말을 다시 듣고, 그리고 내 말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복이 다 저주가 되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성막 그리고 성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이 짐승의 소, 양, 염소, 비둘기의 이 희생의 그 내장을 다 버리고 이 쓰레기 같은 이것을, 이 배설물들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형식적이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회개를 하려면 우리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hear, heart.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말씀에 새긴다는 건 무엇이냐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회의 핵심이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이상씩은 꼭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럼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누구와 세운 언약이죠? 그렇죠.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키워드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레위를 알아야죠. 레위는 야곱의 12명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죠. 유다. 근데 이 셋째 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세 시대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담당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는 온전히 12분의 1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속에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었고 나머지 이 족속들은 그 성전에서 자기의 맡은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지파가 하나님의 집만을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예배였고 성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이 레위 사람들과 세운 언약은 무엇일까? 그럼 언약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언약이 뭐고 언제 세웠나?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광범위하게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함께 속해 있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전체 앞에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길을 이들이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역할과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레위 사람들과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평강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넓은 의미였다면 좀 협의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레위 자손에게 언제 언약을 맺었는가? 분명히 구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약이 언젠가는 레위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언약은, 레위 사람과 맺은 언약은 어느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부터 35장까지 나와 있는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기약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자 한차 총책임자인 아론에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아론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을 하면서 금을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황금송아지예요. 그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그 양쪽에 두 돌비를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하나님이 화나실까봐 마치 집안에서 들어왔는데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아주 처박혀서 아주 딴짓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화가 났어요. 엄마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화를 냈어요. 그리고 돌을 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저들을 대신 용서해달라고, 저를 대신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노여움을 계속해서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 레위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그 범죄한 자들을 죽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멸하셨다면 다 멸하셨을 텐데 레위 자손들이 나서서 그 범죄한 자들을 추려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풀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게 될 어떤 그런 순간이 또 언제였을까요?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황금송아지 사건은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40년이 다 지나고 40년이 다 차가는 순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올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이 부올의 사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초입에 모압이라고 하는 군대가, 그 백성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민족이 멸망할까봐, 하나님의 민족에게 어떻게 될까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돈을 주어서 사요.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발람은 겉으로는 저주를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난 저주를 못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주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전을 짜지만 속으로는 그 물질에 어두워서 새로운 꾀를 보여줍니다. 모압의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라, 음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모압의 신을 섬기도록 하라. 작전은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유혹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넙죽넙죽 절을 해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3만 5천 명을 죽여요. 이때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직접 창과 칼을 들고 범죄한 사람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대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질투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질투하시니까 몇만 명을 죽였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 반대의 질투, 역으로의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리어 질투하셨지만 도리어 이들이 질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저들에게 질투심을 유발시키면서까지 그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에게 세우신 언약이 바로 레이아 세운 언약, 평화의 언약이다. 민수기 2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죠? 출애굽기 32장의 황금송아지 사건에서의 모든 정황과 민수기 25장의 이 부활의 사건의 정황이 유사하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세와 이 비느하스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저들이 도리어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보다 그들이 내 자신이 주님을 섬김으로 그들이 더 질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갔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이 바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진노 중에 밖에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모세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비느하스처럼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에 담으로 허물고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제사의 그 레위 사람들의 언약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평화도 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소중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계속 하지 못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겠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할렐루야. 예. 제사장은 진리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을 전해야 된다. 또 제사장은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 또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이러한 삶으로 화평함 속에서 정직함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명령이, 또 이러한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